지난주 우리는 한 레위인의 첩이 당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글로 읽기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현실로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2토막으로 잘린 시신을 받아본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반응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는데 미스바에 칼로 무장한 군인만 40만 명이 집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과 그 첩이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에게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 결정의 뜻을 함께 했다고 11절 말씀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항상 분노합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저렇게 잔인한 일을 행할 수 있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노는 결국 같은 민족끼리 칼을 겨누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인가? 과연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하고 있는 이 분노와 그리고 일어날 전쟁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할 수 있고, 아니 분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에 앞서서 과연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공동체에 죄가 발견될 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나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폭행을 한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한 사람보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하는 분노가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칫 그 죄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거짓말보다 폭행이 무게가 더 크고 폭행보다 살인이 더 무게가 크기 때문에 거짓말 한 사람에게 보다는 살인을 한 사람과 그 죄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분노하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내가, 화를 내는 주체인 내가 그 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화를 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쩌면 살면서 한 번씩은, 아니 자주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죄에 연루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더 찾기 어려운 것은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인을 한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에는 연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살인에는 연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나는 살인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동성애,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탄압, 강간, 살인이라는 죄가 폭로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 강간과 살인과 같은 이러한 사건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무관한 그런 죄악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최근 무엇을 향해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마 동성애일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까지 과장을 하면서 오바를 하고,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 혹은 성도들이 그 동성애라는 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만큼은 저지르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향해 서슴없이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특별한 죄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동성애는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가 타락하고 지탄을 받아왔던 죄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이성애로 인한 간음이나 음란이었을 겁니다. 항상 목회자들은 간음을 저질러 왔고 음란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성애로 인한 간음과 음란이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게 만드는 이유였을 겁니다. 동성애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동성애보다 오히려 이성애로 인한 간음, 음란과 같은 죄를 더욱더 경계하고 더욱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그러한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판단하고 죄인을 판결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나 죄에 대한 회개는 찾아볼 수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하면 발목이 처음에 붓고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목만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몸, 내가 아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죄 가운데 어떠한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은 그 사람, 죄를 저지른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픈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간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끔찍한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함께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폭로된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 사람을 뽑읍시다. 그 사람들에게 길 양식을 주어 베냐민에 기부하러 가게 합시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짓을 되갚아 주게 합시다.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이 한 짓을 그대로 되갚아 주자는 결정을 합니다. 그들 중 아무도 베냐민 지파의 죄가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 몸, 한 지체,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을 짓고 선을 그으려는 모습만 보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들은 총 3번의 전투를 치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지 물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통상적으로 전쟁하던 방법대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겪는데 22,000명의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패배에 대해서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계속 싸워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전투에 진 것에 대해 그저 슬프고 승리만을 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2차 전투에도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18,000명의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1, 2차 합산 4만 명의 군사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전투까지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이들은 25,100명의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같은 동족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결국은 수만 명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한 사람에게 찾아왔던 이런 죄의 악한 일들은 이 비극은 수만 명이 죽고 죽이는 학살의 죄로 번져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마치 정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고, 하나님께 묻는 것 또한 자기들이 이미 답을 내려놓은 것, 베냐민 지파의 죄를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자신들만의 답에 하나님께 그저 형식적으로 묻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앞서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자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묻습니다. 혹은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나의 계획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찾아서 끼워 놓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당한 분노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브아에서 끔찍한 죄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반드시 이스라엘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의해서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자신 또한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상태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따르며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이방 종교에 무릎을 꿇었고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정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잘못된 정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정의가 오염될 때,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때 정의가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출발하거나 나를 위한 정의가 되었을 때 정의는 반드시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 인해서 그 정의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정의,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하지 않았던 정의, 나에게서 출발한 내가 정의가 되는 것이 바로 타인을 다치게 만들고 타인을 죽게 만들 뿐인 정의인 것입니다. 이런 주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 세계가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일으켰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11세기 중반에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소아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덤을 되찾기 위하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며 200년간 전쟁을 시작합니다. 교황을 비롯한 로마 황제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폭력과 약탈과 학살만 남았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타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랑이 되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강간과 방화와 약탈이 하나님의 정의로 포장되었던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욕심이었고 교황과 로마 황제의 욕심이 낳은 끔찍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행했던 이들도, 그리고 오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결정한 이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또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해야 하는 회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이미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미 모여져 있습니다. 군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게 승리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분노만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베냐민이 큰 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냐민에게도 끔찍한 죄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심판받을 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관이 되어서 베냐민을 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 그리고 그 죄를 폭로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죄인을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심판을 받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누구든 그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이여, 남을 판가름하는 그 일로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죄 있다고 판가름하고 있으니까요. 판가름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위에 공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판가름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요, 그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대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덮고 죄를 묵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권위가 아니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죄가 발견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형제 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 사람이 그대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 자매를 되찾는 것입니다. 아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 사람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1대1로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바로잡아 주라고 알려주십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며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세요. 증인 2명이나 3명의 진술에 근거해서 모든 일이 확정되도록 하세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갑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3명의 증언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르르 한 사람에게 몰려가서 몰아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성과 지혜와 균형을 위함입니다.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또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말 또한 객관적으로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공정성을 가지는 겁니다. 감정적인 갈등을 피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계 회복을 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도 흘려들으면 교회에 얘기하세요. 교회의 말마저 흘려들으면 다른 민족이나 세금업자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는 이제 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가 교회 공동체로 확산되고 퍼져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분열할 위기,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죄에게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결국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로부터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지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혹은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 사람들과 멀리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삭개오 같은 세리들과 오히려 예수님은 함께 지내며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긍휼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면서 동시에 죄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많이 오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라는 이 메시지를 결국 그 사람들을 더러운 존재로, 부정한 존재로, 내가 충분히 정죄해도 되고 멀리해도 되고 비난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처럼 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목적은 배제와 비난과 혐오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회복과 용서와 관계의 회복입니다. 공동체는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랑만 이야기하면 죄가 방치될 수 있습니다. 죄가 묵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리만 말하면 정죄할 수도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정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벌하거나 멸하거나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로 설명이 됩니다. 죄인을 멸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대신 죽게 만드는 의로움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 덮는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고 그를 죽임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신 정의입니다. 죄에 대한 판단과 정의는 완전히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조차 사람의 죄를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꾹 참고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계시다가 제공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판결을 유보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잠깐의 사람의 상태,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죄에 대한 회개, 죄인에 대한 긍휼과 사랑,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하다 걸려 잡혀온 여인에게 그 여인의 죄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 이 사건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는 않은가? 나는 분노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정의, 내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죄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죄인의 파멸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국 이 말씀의 비극은 결국 참된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참된 재판장, 하나님을 참된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가 그들이 가지는 정의가 얼마나 폭력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참된 정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 또한, 이 세상의 도덕 또한 완전히 정의롭지 못합니다. 완전히 정의로운 것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일 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정의를 실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의이며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우리 인앤아웃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 혐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 요즘 스레드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종종 이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악한 댓글을 다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과 신학이 다르고 자신과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과 신앙관이 다르다고 해서 혐오의 발언을,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잠깐의 상태를 놓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현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잠깐의 상태를 놓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을 잠깐 멈추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상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런 저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였다면 저는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안아주셨던 중고등부 시절의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형, 누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짓을 하지? 저러면서 왜 교회를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나 불륜을 저지른 사람, 사기를 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혹시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아닌지, 담임 목사부터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 나의 죄로 여기며 함께 회개하며 함께 성령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의 공동체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됨과 회복이 찾아오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그 모든 곳에 임하기를,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인앤아웃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